11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로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 11월 1일 월요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열왕기하는 열왕기상과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하시아 왕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 1장이 그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아하시아 왕과 엘리야와의 그 관계가 오늘 또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이 1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결국은 일단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큰딸에게서 낳은 자녀 그 후손들인데 그 다윗 왕 때에 이 모압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줄곧 북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모압이. 그런데 아합이 죽자 배반했다는 얘기는 모압이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아합이 죽고 그런 과독이 아하시아 왕이 등극하고 할 때쯤에 기회를 타서 배반을 하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1절에 왜 이 말을 했냐 하면 결국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거, 이것은 아합과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배반하니 자신도 배신을 당한다는 거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암묵적으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면 인간도 동일하게 배신을 당합니다. 2절을 봅니다. 아하시아가 이제 아합의 아들입니다. 8대 왕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마리아에 있는 자신의 왕궁에서, 여기서 다락이라고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발코니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거기서 떨어져서 병들매 그가 병이 들자 사람들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게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이라는 시, 블레셋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는 거죠. 이 바알세붑이라는 그 신은 파리 형상을 하고 있던 신이에요. 파리의 모양과 형상. 그래서 병이 들면 이 파리 모양의 신이 자신을 고쳐준다고도 그걸 믿는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아하시아 왕이 그 먼 다른 나라에 있는 바알세붑이라는 그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난 발코니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지금 장애를 갖고 있지만 아하시아의 영적 상태 또한 아주 위중함을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거를 보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즉 그 아하시아 왕이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 사신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하시아의 왕의 신하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아하시아가 보냈던 신하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왜 돌아왔느냐 벌써? 일찍 돌아온 거죠. 왜? 중간에 엘리야를 만나서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왕에게 전하라 한 소식을 이제 듣고 가서 전한 거죠. 자, 그러자 6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는다는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누구냐 도대체 그 말을 한 인간이? 그러자 8절 그들이 그에게 이제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이게 엘리야의 그 모습이었거든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초인처럼 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 그러자 아하시아 왕은 이게 엘리야인 것을 단번에 알았던 거예요.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였구나 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본인이 엘리야인 걸 인지를 했고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에게도 경고를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을 텐데 이쯤 되면 회개하고 돌이켜 있어야 되는데 이 아하시아 왕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부전자전이라고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병사를 보냅니다. 9절 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요.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50부장과 군인들이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이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요 말이 한글 개역 개정의 번역은 잘 뉘앙스를 살리지 못했는데 원문에 가깝게 제가 뉘앙스를 살려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냐? 왕께서 너 오라고 한다. 한마디로 너 왕이 너를 잡아오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엘리야를 조롱하고 있듯이 야, 네가 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이리 와. 왕이 너 잡아오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네가 조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군사 50명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자, 그러자 그렇게 되니 이 아하시아 왕이 얼마나 이 교만하고 목이 곧은 왕이냐 하면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또 보내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로 보내는데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이때쯤 되면은 야 가서 잘 모시고 와라. 존중하고 의전을 잘해서 모시고 와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두 번째 보냈던 50부장 지휘관과 50명은 첫 번째 보냈던 사람보다 더해. 무슨 말이냐? 엘리야에게 보냈는데 그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랑. 너야? 왕의 말씀이 너 속히 내려오라 하셨다. 한마디로 아주 강하게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안 내려오고 왕이 너 빨리 잡아오래. 자, 첫 번째 50부장은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두 번째 50부장은 와가지고
너 빨리 잡아오래. 속히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회개하고 엘리야를 모셔오라는 게 아니라 빨리 가서 그놈 잡아와. 이거지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50명을 살랐다. 불태워 죽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똑같아요.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포기할 줄을 몰라. 또 보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또 보내요. 대단합니다. 이 아하시아 왕도. 자, 그런데 이 셋째 50부장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그 지휘관들과는 달랐어요. 이 세 번째 50부장은 첫 번째, 두 번째 소식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잘못됐다가 나도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올라오자 첫 번째, 두 번째 지휘관과는 다르게 오자마자 엘리야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어요. 이 군대 지휘관이, 왕의 명령을 받은 지휘관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엘리야에게 간구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좀 귀히 보십시오.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정중하게 우리 목숨을 좀 보존해 달라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4절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죽인 걸 알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당신은 좀 귀하게 봐주십시오. 긍휼을, 은혜를 촉구하고 구합니다. 그러자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왕에게 한다는 말이 말하되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자기가 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17절 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요. 아하시아 왕은 2년 만에 죽습니다. 왕이 된 지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그의 형제인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유다 왕의 그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왕 5대 왕 그리고 이 9번째 왕 그 아하시아가 죽고 그의 형제인 여호람이 이름이 같기 때문에 요람이라고도 칭합니다. 이게 좀 동명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요람이라고도 하는 여호람이 그의 아하시아의 형제가 결국 아합의 아들이죠. 형제가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형제인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18절 아하시아가 행한 그 모든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역대시략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며 1장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는 이렇게 열왕기상과 이어져서 그대로 시작이 됐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 아하시아 왕 그리고 그가 2년 만에 죽고 그의 형제인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된다라는 것으로 그 1장이 끝나는데 그 중간에 그가 난간에서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다락이라고 표현된 이 다락에서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열왕기서에서의 다락은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냐면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엘리야는 다락에서 사르밧 여인의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다락에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어요. 생명을 다시 살리는 장소로 계속 언급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이들에게 있어서의 다락은 죽음의 장소였던 거지. 거기서 떨어졌으니까. 교만했던 아하시야 왕이 바닥으로 추락했죠. 이러한 교훈도 되고 생명을 살리는 장소인 다락이 똑같은 다락이지만 누구에게는, 즉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죽음의 장소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영적인 그러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곧 멸망길로 치닫고 죽음으로 내달리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아하시야 왕의 고집과 이 교만과 회개하지 않는 3번씩이나 보내 똑같이. 그러나 마지막 3번째 이 50부장의 겸손은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아주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사람인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높였어요. 무릎을 꿇고 그에게 생명을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끔은 자기들의 종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섬기고 높이는 것, 이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고, 목사들에게는 또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과 자세가 있다. 마지막 3번째 50부장처럼 엘리야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높이는 자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유일하신 신으로 믿지를 않았고, 이 믿음의 부재,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교만, 이 2가지가 오늘 이 1장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여 잘못했을 때 깨달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면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화로부터, 분노로부터, 징계로부터 돌이키는 가장 빠른 길은 곧 회개입니다. 아하시야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면 그 즉시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엘리야처럼 곧 일어나 즉시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엘리야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시고, 남은 삶 가운데 오늘 주신 교훈을 또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 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아하시야 왕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건만, 회개할 기회를 주셨건만 아버지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우상에게 물어본 믿음 없음을 또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을진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진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주의 종들을 주의 종으로 대우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저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위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